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무릎 꿇는 시간이 되길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일계명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잠깐 요약을 하면요,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 즉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 일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른 신들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만이 예배를 받기 원하셨고, 또 그렇게 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계명으로 예배의 대상자가 하나님 나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제2계명은요, 이제 1계명에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되 예배의 대상자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 2계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2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계명에 관한 소교리 문답을 잠시 보겠습니다. 제 49문 소교리 문답 49문에 나오는데요, 잠깐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좀 긴 계명인데요, 긴 문답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49문인 질문입니다.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과 같습니다. 사실 이 계명은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금지라는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어떤 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하는 일을 금하는 계명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1계명과 2계명의 차이가 뭔지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세요. 1계명과 2계명의 차이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상의 차이인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이죠. 더 깊게 살펴보면요, 우상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이미 1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오늘 이 2계명은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확인해 보면 1계명과 2계명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식이 누구의 방법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메시지 중에 첫 서두에 나오는 너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를 자세하게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이 계명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 사람 또는 나, 그것을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만든 경우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 율법을 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과 함께 남아있던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노라. 모세를 하나님의 현신이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증거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 모세를 오랜 동안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신상들을 보아왔습니다. 신을 숭배하는 일은 눈앞에서 볼 수 있도록 주어진 신을 섬기는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종교와 문화를 통해서 당연한 사실처럼 배웠을 것이다 추측 가능합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였겠지요. 모세만 해도 야훼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였지만 아론은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아론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종교와 문화에 익숙했던 그에게도 눈에 보이는 신의 모습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받고 아론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모은 금으로 송아지 모양의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한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얘기하는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고 야훼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따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되 송아지라는 그 상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런데 이방인들이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몸담고 살았던 주변 문화에 익숙한 그들에게는 참으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송아지 모양을 선택했을까요? 새도 있고 땅 위에 짐승도 있고 바다에 물고기도 있는데 왜 송아지를 선택하였을까요? 여러분, 송아지는 히브리어로 에겔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1년 된 수송아지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수송아지는 힘을 상징합니다. 강한 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그 힘을 송아지에 담아서 섬기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상 1년 된 이 수송아지가 보이는 그 가지고 있는 그 자연의 힘의 결과를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위하여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또 성경에 보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 경우가 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 이제 사사기의 끝자락에 보면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이 그 사사기 후기에 나오는 17장 18장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1,100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상을 만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이 금하신 방식대로 섬기려 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욕심이 반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어머니가 찾은 돈으로 신상을 만들게 한 것은 결국
아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신상을 만들었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들은 그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 경우가 또 구약에 또 나옵니다.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세대에 가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쪽은 10지파가 나가서 북이스라엘이 되었고요,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2지파만 남아서 이 남유다 왕국을 형성했습니다. 북쪽 왕국을 분리해 나갔던 지도자 여로보암 왕은 자기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에, 이스라엘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백성들이 다 남유다로 가면 어떻게 하나, 이 나라가 위태롭지는 않을까, 이 백성들을 다 잃을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리도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짓,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를 결국 또 이 송아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금 송아지 2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경우에는 정치적 동기가 분명합니다. 나의 이 왕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정치적인 욕망과 또 이 나라를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들에게 죄를 범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설명해드린 이 성경의 모든 이 3가지 경우를 볼 때에 여러분, 우상을 만든 동기는 다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서 만들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의도가 다분히 동기가 되어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3가지 경우 다 스스로는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결국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계명 서두에 너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너 자신들을 위하여서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크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에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내가 만든 방법과 내용과 의미를 부과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하나님은 금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소교리 문답의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참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데 이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서 긍정적인 해야 될 당위성과 하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잘 나누어서 정리하는 것이 이 소교리 문답의 큰 특징 중에,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신문을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신문을 보시면요, PPT 오신문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합니다.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정하신 대로 모든 종교적 경배와 규례를 받아서 준수하고 순전하고 흠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이 오신문의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말씀에 정하신 대로, 내가 필요해서 내가 만든 방법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통하여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부정적인 51문, 그 많은 것에 대해서 51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1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51문,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합니다.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2계명을 소교리문답 이 50문과 51문을 잘 정리하면 이 2계명은 추격하면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정하신 대로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정하신 대로 경배하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로 이 이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실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걸 잠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동기는요, 섬기는 그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두면요, 그 신이 여기저기 갔다 왔다 하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물 수 있도록 붙잡아 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버리면 신은 여기 있다 하고 그 신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로컬리제이션 모티브라고 합니다. 그냥 그 장소에 머물게 하는 동기가 있다는 것이죠. 타락된 우리의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섬기는 신이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면 섬기는 사람들은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 젖먹이가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이가 불안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도는 결국 이 신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주물러 보자라는 그 의도가 더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매니플레이션 모티브라는 단어로 소개되어집니다. 이게 매니플레이션,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주물럭거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결국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내가 그 우상에게 절도 하고 온갖 행위는 다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상 또는 우상을 만드는 그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철저한 자기중심의 행위입니다.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내 손에 소유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볼 메시지지만요, 이것이 결국 나의 욕심, 나의 탐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9계명, 10계명쯤 가면 계속해서 언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탐심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우상을 만들었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그 다음 질문도 우리는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상인가라는 것이죠. 무엇이 우상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든지 모두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여러분 오히려 명확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도록 새겨 만든 우상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명확한 이유들을 가진 이 이론적인 무신론자들보다는요, 오히려 입술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삶에 있어서는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시듯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여러분 더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더 무섭게 우리의 영혼들을 황폐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의지하는 재물이든 권력이든 힘 있는 사람들이든 자기의 지혜나 지식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들어가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탐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와서 계명이 큰 것이 무엇입니까?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의 첫 번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언약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여러분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만은 사랑해. 나만 사랑해. 너희는 나만 섬겨야 돼. 배타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위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재물을 사랑하며 그것을 탐닉하는 자는 우상 숭배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을 탐닉하는 자들도 우상 숭배자들이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이라고 성경은 여러분 아무런 여지를 남겨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당신 한 분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요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이계명을 두고 아주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오늘날 이 계명이 현대 교회 안에서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논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도 아니며 교회에서 어떤 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계명은 더 이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계명의 근본 정신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금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할 때 형상을 만드는 그 자체는 여러분 2차적인 것입니다. 형상을 만드는 배후에 있는 우리 인간의 생각, 여러분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형상 자체보다는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하나님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지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약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경험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전통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성향과 성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상,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자라면 그 방법대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통해서 섬길 수 없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첫째는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일단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스스로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스스로 인도하셨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집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우리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정권에 따라서 그분의 전적인 자유를 따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상을 만들면, 그 상을 만들고 놓고 섬기면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를 우리가 제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약되실 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결국 여러분 우리는 제한된, 제약된 하나님을 그 우상 수준 이상으로 우리는 섬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갓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안에 거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궁극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신상으로 표현해서 안 되는 더 궁극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자신 간의 관계가 여러분 언약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 얼굴이 이렇다, 내 모습이 이렇다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있더라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고 다만 음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대로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냐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만들어 섬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키고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타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으로서 존경받으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으로 존경을 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그 권리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배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 예배와 내 찬양과 내 영광은 내가 챙기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이계명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조합하면서 말씀의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이계명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이 내용은 결국 우리의 실천적인 장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예배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성화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예배하였습니다. 금송아지를 통하여서 예배하였습니다.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결국 이 이계명을 여러분 저희가 살펴보면서 결국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예배할 때에 여러분 이 이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과 진리를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유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참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증거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진정한 이계명, 요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진정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때에 그 계명을 우리는 온전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찾으심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방법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 다른 우상과 같은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진실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